지난 한 주간 동안에 책을 한 권 읽다가 그런 고백을 봤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를 위해서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 고백이 마음판에 확 와닿았어요. 왜 그렇게 와닿았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라는 그 말의 문구에 정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붙드나? 정말 주님이면 충분한가?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외적인 요인들, 그리고 내 중심과 생각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하고 초조한 그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로 다가와서 주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만큼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들 한다면 그 사랑을 뺏길 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를 위해 쏟으신 십자가 사랑은 기억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이 더 깊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고 그 은혜면 충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한 5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말씀을 다 5번으로 하지 않고 오늘로서 8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참 특별한 복음이 뭐 특별한 건 아니지요. 뭐 모든 것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표현 자체가 저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복음은 자체로 복음이고 자체로 능력이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말씀을 이 8장에 정말 아주 풍성하게 아주 가득 채워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저 개인적으로도 받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힘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31절부터 39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말씀 속에서 보니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학원 끊었어요. 그러더라고. 야, 학원을 끊어? 학원을 끊었다는 말이 왠지 제가 생각할 때는 힘이 든다든지 어렵다든지 경제적인 형편이 안 맞다든지, 그래서 엄마들인 아빠들은 그러잖아요. 미안해,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형편이 못 돼서 그런다. 미안하다. 이런 말이면 이해가 갈 텐데 애들이 나 끊었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끊었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힘들 때. 뭐 그렇게 힘드냐? 맨날 숙제 내주고 맨날 하기 힘든데 맨날 그거를 해야 되니까 집에 가도 엄마한테 혼나,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한테 혼나, 맨날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대요. 졸라서 끊었대요. 엄마한테. 한 번만 끊어달라고. 한 번만 끊어달라고. 다음부터는 잘할까? 다음 또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었다는 말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끊은 거하고 부모가 마지못해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아이와 어머니의 파장이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언제든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한다든지, 아니 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면 내 마음의 결단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게 힘이 들어도, 그게 어려워도 그거를 포기할 수 없고 뺏을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함이라면 그 힘든 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과 이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입장과 그런 형편과 상황을 놓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이들 생각처럼 나 예배하기 싫어, 나 기도하기 싫어, 내 마음에 안 맞아, 나 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이 끊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끊어도 된다고 하는 그냥 차선이 된다든지 차차선이 된다든지, 그래서 나와 상관없어도, 이거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끊어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확신이 없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떻게 그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굶주림이나 그 수없는 많은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는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내게 크니까, 그 사랑이 내게 소중하니까. 근데 이 소중한 사랑,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걸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저런 일이 있다고 그걸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렇겠냐고 우리가 따지면서, 하나님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놓다,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른 의미에 보니까 분리해서 공허하게 하고 허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끊어놓는다는 건 내가 끊을 수 있고 상대방이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에 보니까 무언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나를 자꾸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를 분리시킨다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분리시킨다든지, 그렇게 분리돼서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허망하게 만들어서 그 관계를 아예 깨트려 버리는, 이런 삶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끊어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내 안에서 끊어졌다, 그 의미를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내 삶이 공허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과 은혜에서 내가 끊어져서 허망해질 만큼 그 주님과의 이 소중한 관계를 끊어놓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나를 끊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 허망하게 만들어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알아서 주님 부를 수 없게 만들고 아버지라고 찾을 수 없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허무하게 그리고 허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이든 어린이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누가 와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누가 여기 오냐고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로뎀교회가 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 김창옥 씨인가요? 소통 강사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하늘에 있는 구름은 바람이 없이 움직일 수 없대요. 잘 몰라요? 하늘에 있는 구름은 바람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없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더라고. 그래서 써놨어요. 제가 한번 써먹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식구들한테. 그때 아무 말이 없더라고.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제가 나는 심각하게 썼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서운했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냥 밥 줘 그냥
자자 뭐 그냥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말 없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너무 생뚱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자주 했으면 어머 맞아요 아빠, 아 맞아요 목사 이럴 텐데 평상시에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한마디 공감을 한 게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대요.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 마음을 다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해봅시다. 그래서 한 주간 하라고 그랬더니 중보기도방에 매 기도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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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아니고 어떤 분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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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썼더라고요.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데 그 말이 싫지가 않아요. 아,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는 사람들도 이 고백을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부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기억할 수 없다면 부를 수가 없어요. 저도 엄마 자주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요. 아니 부를 수가 없어요. 장모님이 계셔서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대학원 문목사님 대학원 다닐 때 어머니랑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꾸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좀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이하고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둘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매일같이 그렇게 밥 같이 먹어요. 어머니도 삼시세끼를 꼭 먹여야 돼. 밥을 해서 또 그 돌솥밥에다가 해서 꼬박꼬박 누룽지까지 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식탁에 앉아갖고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요.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 마음, 그 심정은 알 거예요. 근데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엄마 자꾸 이렇게 불러보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와 엄마라고 표현할 때는 조금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몸만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몸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마음도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는요 이 친밀감이 없으면 그걸 고백을 못해요.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으면 그거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박수영 원사님한테 어머니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밀감이 없이는 그 일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친밀감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없는 자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머니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느껴질 만큼의 그 소중을 갖고 살았던 우리들이 오늘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왔다고 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나 끊을 거야, 난 끊어버릴 거야. 아니 외적인 조건만 환경만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과 나와의 소중한 관계를 오늘 공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떼어놓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끊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끊으면 안 되지요. 끊어지면 안 되지요. 사단이 끊는 거라면 더더구나 안 되지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짝사랑을 해봤어요. 짝사랑 안 해본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본 사람. 다 해봤네. 그러면 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잘 알겠네. 짝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몰라요.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표현하지 않고 표현했을 때는 뭔가를 이렇게 해서 거절당하면 에이 끝났다 이럴 텐데 짝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나만. 근데 성경도 이런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31절에 보니까요
오늘 여기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짝사랑을 많이 하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대적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내용이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9절 없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관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짝사랑하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건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인데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의롭게 하시려고 어디에서? 죄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 불러내서 하나님의 잘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주시는 거야. 왜? 의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단이 이 천국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서 쫓겨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수동질던 천사들이 쫓겨나서 그 엄청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가면 그 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분리시켜서 우리를 공허하고 험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멸망당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려고 우리를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에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이 엄청난 의롭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단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고 나 같은 자는 죄인을 사랑했다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이 다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랑은 어떻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사랑을 저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들이 믿기 전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 엄청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이 일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우리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거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가 그 땅에 가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상황이 있었어요. 형편이 있었어요. 그 상태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전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증한 사랑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확증했냐면 그 사랑을 이뤘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자리?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을 하면, 그 영접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아멘.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사랑을 입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알아요. 그 사랑에 거하는 자들은 알아요. 왜? 그 사랑 안에 거할 상태가 언제냐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야? 내가 죄인의 상태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꼭 이루어져야 할 상태, 그 상태가 되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을 못 박지 않고는 내 삶에 주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나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히는 거? 이 육신, 김종철이라고 하는 육신이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내 정욕이, 나의 죄악이, 나의 하나님과 분리됐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마음대로 했던 삶으로는 죄밖에 없는데, 멸망밖에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시작하니까 내 몸은 죄악이었는데 불러주셔서, 택해주셔서,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천국에 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준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혜 입어서 죄사함 받고 점점점 중생의 단계에서 점점점 나아져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영화의 단계인데, 그 영화의 단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 내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면 마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리적인 공부가 아니라 교리적으로만 봐도, 이걸 신학적으로만 봐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제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록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실인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요, 내가 무슨 착해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요,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들이 미리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짝사랑이 아니라 이게 관계하는 사랑이에요. 함께하는 사랑인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이제는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도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라 이게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단의 행세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엄청난 관계를 입은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기 본문에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단이 이 3단계로 우리를 공세하는 게 나와요.
3단계로 우리를 공세하는데 막 대적하는데, 여기 보니까 33절에 뭐라고 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보세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걸 법적인 용어로 하면 송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졌었잖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의 관계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세를 수없이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은혜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계신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지고 그 사랑의 외적인 요인이든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서 분리시켰던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내 안에서 주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사단이 하는 고발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단의 그 송사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발 앞에, 그래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야, 난 악한 죄인이야. 이래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뭐냐면 난 죄인이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데, 이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 졌어, 난 또 졌어.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로 여기 34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 하는 이 공세가 하나 또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정죄한다니까요. 이 정죄하는 게 뭘 정죄하느냐, 죽고 싶은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속 송사하는 것처럼 또 정죄를 해요. 계속 반복해서 정죄를 해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요. 또 3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단에 어떻게 행하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끊기를 원해요. 왜? 끊어지기를 원해요. 왜?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가야 되니까. 누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사단의 공세에 속지 마세요. 사단의 권세에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왕이면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토닥토닥은 내가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길 원하고 영화롭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길 원해요. 하나님은 그토록 성령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증언해 주시는데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귀막아서 못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배타는 거예요. 아니 사단보다도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거부하고 배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 그랬죠? 내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 8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래요. 눈이 떠져 있는데 소경이고 귀가 열려 있는데 들을 수 있는데 귀머거리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보여지는데도 우리는 그를 거부하는 거요. 배타는 거요.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필요 없다는 거요. 나는 지금 먹는 게 좋고 나는 있어서 편하고 나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서 나는 주님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주님을 거부해요. 배타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쳐버려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자의 사랑이에요.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인데도
귀를 틀어막고 눈을 닫아서 보질 않고 들으리 하지 않으니 어떻게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내가 싫다고 애들처럼 학원 끊어요? 어떻게 내가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냐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맞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조리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면 여기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눌려서 내가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자라고 아무리 장담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요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엄청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막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과거에 교회도 다녀봤다고. 아니요. 나는 과거에 직분도 있었다고. 아니요. 우리 집안이 몇 대라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 우리가 천국을 못 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구원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을 함께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의 관계가 오늘도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와도 우리들이 그 삶 때문에 나 믿기 싫어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래 아버지를 부를 때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어야 아버지를 부를 때 소망하고 부르지 않겠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끊겠냐? 생각해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게 괴로냐면 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입고 자녀가 돼서 이 엄청난 사랑을 입었는데 그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환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을 오늘 설명하는 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3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 사랑에서 3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35절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여기까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환난 앞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기 싫다고, 나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럼 살아요. 근데 그 살할 수 있는 것이 잠깐 내가 거짓말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잠깐 내 유익을 위해서 잠깐 거짓말하는 게 내가 얼마나 옹졸한지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성도들이 그런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은 생각을 해보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기에 이거 어느 것 하나만 들이대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답이 없고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 지켜보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랑을 뺏기지 마세요. 그들이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마세요.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끊어지는 순간 거짓말해서 내가 30년 더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20년 더 살 수 있는지를 몰라도 잠깐 내가 거짓말해서 그 관계를 피해가고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
20년 산 것이 뭐가 무슨 내게 유익이 되고 30년 더 산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나요? 그것 갖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지킨 그에게,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사는 그에게 어떤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붙들린 자는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오늘 여기 또 38절에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아니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죽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상태를 보니까요, 이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살당한 양 같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우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7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와, 정말 저는 이 말씀에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이 모든 환난과 엄청난 외적인 조건들 앞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은혜가 나를 오늘도 살게 한 힘이니까, 능력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힘이 들더라도, 조금 내가 생각과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뭔가 내가 잠깐 내가 딴 생각하면서 주님 잠깐만 떠나볼까, 그런 불안하고 나를 공허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생각에 속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주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38절에 생각하는 거요,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뭘 확실하냐면,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능력이나 어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자신에게도 있지만 핍박과 고통 속에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외적인 요인들 앞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그 확신을 내가 경험한 자입니다. 내가 그 일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십시오. 어떤 형편이든 확신하십시오. 그 사랑을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온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가 이 8장 전체를 강의하지 못하고 뛰어넘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수빈이 연약함을 돕는데, 노영미 집사님의 연약함을 돕는데, 조보영 성도님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사단에게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우리들을 잡혀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인하고 주님을 분리시켜 사단의 권세 앞에 무너져가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야기한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질병으로 인해 또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혼도 하고,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해치기도 해요. 이 시대는 그렇게 많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악하다고 세상이 악한 건 이번만 악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만 악한 게 아닙니다. 악함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강도에 따라서 파장이 다를 뿐이지 그 죄악의 권세나 사단의 대적은 여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주님의 단식하는 소리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를 위해 쏟아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빼앗기지만 않는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 언제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을 주기를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외부적인 요인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돌아보니까 외적인 요인 때문에 끊어지는 것보다 이 시대는 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싫어, 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예배하기 싫어, 나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나는 잠깐 잊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언제든지 불러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살지 않으니까, 이 은혜를 가치없이 여기니까 우리의 주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내가 눈을 닫고 귀를 막는 것처럼 그 사랑을 포기하려고 작정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과의 사랑과 관계는 나와 점점점 멀어져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아주 패망한 자가 되고 멸망한 자가 되고 지옥에서 사는 인생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찬양 하나에 고백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 찬양, 그리고 어제부터 이 찬양이 참 많이 묵상됐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내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맞다. 이 사랑이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나를 기억나게 하고 다시 주님이 세워주시는구나.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2절에 그랬어요.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일 모두 생각하지 않고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면서요, 우리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여지까지 끊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사단의 모든 권세, 이 찬양할 때 그 생각과 마음에 역사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다시 회복해 일으키시게 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